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3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권을 빼앗기지 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성도들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쌍둥이 형제 사이에 가장 유명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 팥죽으로 장자권을 헐값에 산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형 에서가 받을 축복 기도를 눈이 침침한 아버지를 속여 형이 받을 축복 기도를 날치기 한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에서 첫 번째 사건은 야곱이 헐값에 형에게 장자권을 사기는 했지만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정당한 거래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 사건은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 형이 받을 축복 기도를 중간에서 날치기 한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 두 사건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신앙생활의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이 마음 깊이 되새겨야 할 교훈으로 하나님께 받은 장자권을 스스로 헐값에 넘겨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장자에게 엄청난 특권이 부여됩니다. 야곱의 장자권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도들은 이 말씀이 중요한 것 같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자신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쉽게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만 나와는 상관이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토록 장자권에 목을 맨 이유를 알면 이해가 됩니다. 장자권은 단순히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의 재산을 좀 더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장자권은 아버지의 공적 권위를 계승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형제들보다 두 몫을 더 상속받고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물질적, 영적 특권까지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적 권위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는 엄청난 특권이 장자권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문의 미래가 장자에게 달려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야곱은 장자권에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물론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잇는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이 장자권을 야곱의 팥죽과 바꿔 먹는 거래를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에 그 거래의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에서가 야곱에게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팥죽은 얼마든지 형에게 줄 테이니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말합니다. 그러자 에서가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고 야곱의 거래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야곱과 에서 사이에 장자의 명분이 정상적으로 거래가 됩니다. 이런 에서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다 말씀합니다. 장자의 명분은 받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은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장자권은 매우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성도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장자로 삼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야고보 1장 18절에서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말씀합니다.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장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장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장자권이 승계된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에게로 장자권이 승계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장자권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첫 열매가 된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고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한테도 이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은밀하게 거래를 시도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마귀가 유혹하며 은밀히 거래를 시도할 때 예수님은 장자권을 지키기 위해서 마귀의 은밀한 거래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하심으로써 마귀의 거래를 확실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첫 번째 거래에 실패한 마귀가 또다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거래를 다시 시도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꾸짖음으로 마귀의 거래를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장자권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축복은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축복입니다. 장자권을 지키며 사는 그것이 장자에게 주어진 고난만큼이나 책임감이 크고 무거울지라도 그것 또한 장자가 감당해야만 하는 축복인 것을 알고 장자권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자로서 아버지의 모든 고난을 위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에 따른 십자가의 고난을 친히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장자권을 가진 자가 고난만 누리고 특권만 누리고 책임감이 없다면 그것은 스스로 장자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그 자녀의 권세를 반드시 지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이 세상 그 무엇을 주고도 살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빼앗기 위해서 어떤 것으로 유혹을 하고 은밀히 거래를 시도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하늘과 땅에 속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축복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이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교훈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 기도를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흐려지자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하기 위해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야곱이 알고 먼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께 가서 에서라 속이고 장자가 받을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이삭의 축복 기도가 끝난 후에 에서가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삭은 내가 이미 축복 기도를 다 해 주었다 말합니다. 에서는 야곱이 축복 기도를 자기 대신 받은 것을 알고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축복 기도를 빼앗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팥죽에 팔아 넘겼기 때문에 장자가 받을 축복 기도도 이미 에서에게서 야곱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장자의 축복 기도는 장자권을 가진 자가 받아야 하는 축복 기도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장자권이 없는 에서는 장자일지라도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 기도를 받은 자격을 상실한 겁니다. 야곱이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서 샀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에서가
야곱이 자기의 것을 빼앗아갔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가 정당한 거래를 통해서 야곱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야곱이 빼앗아간 게 아닙니다. 축복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자권이 넘어갈 때 축복 기도에 그 축복도 넘어가 버린 겁니다. 에서는 받을 게 없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는 겁니다. 없는 권한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담과 하가 받은 축복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축복 기도가 창세기 1장 28절에서 29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가 이 축복을 온전히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고 마귀의 은밀한 유혹에 넘어가 축복 기도를 잃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신 축복 기도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받지 못하였습니다. 광야의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축복 기도를 잃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그 축복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오는데,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되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인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의 축복 기도를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제자들과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53절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축복하며 기도하신 것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축복하신 그 축복 기도를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축복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 이것을 행하여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말씀합니다. 이 축복 기도는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일 때마다 행하여야 받는 축복 기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서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로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성찬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축복 기도를 하신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축복 기도를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른 것은 열심히 구하면서 예수님이 축복하신 축복이 있는 성찬은 1년에 한두 번 밖에는 행하지 않습니다. 축복 기도를 스스로 거절하고 외면함으로써 축복을 받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지만 축복 기도를 알지 못해서 축복을 받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축복하며 기도하신 축복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지체되고 있음을 깨닫고 다니엘처럼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싸워 승리함으로써 축복 기도가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속히 우리 성도들에게 응답되어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탄식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신 축복 기도가 속히 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장자권을 귀히 여기고 마귀의 어떤 은밀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장자권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축복 기도가 내 실수와 내 잘못으로 인하여 잃게 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있어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